말씀과 겸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럼 어디서 설교했는가?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의 모세의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인도했고 복을 주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준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한번 1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의, 식, 주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의식주를 놓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의식주를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을 부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누가 성령 충만하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와도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는 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의식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었어요. 근데 만나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광야 40년을 살아오게 한 것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 또한 실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도 광야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광야에 살기 위해서 돈을 가방에 가득 갖고 갔고 금은 보석을 가득 갖고 광야에 갔다. 어떻게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금은 보석이 있는데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여러분 가방에 돈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가방에 금은이 가득 차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금은 보석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는 땅이 뭔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평상시 돈이 많이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영이 나입니다. 영혼이 나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는 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양식, 물질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자,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원수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굶주린 금식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한 겁니다.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바로 오늘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고 물리친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먼저 뭘 요구합니까? 물질, 떡, 빵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한의 사람하고 북한의 사람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 북한의 청소년들과
남한의 청소년들이요, 평균 10cm 이상 키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우리가 훨씬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생기게 보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는 음식입니다. 북한을 보니까요, 너무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잘 먹어서 아주 그냥 다이어트까지 해요. 골라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도 잘 먹으면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잘 먹지 말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5장 16절. 자,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그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잘 대접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야, 너 얼굴이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얼굴이 좋아졌는가? 나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 혼자 못 살아가요. 그러면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총과 귀여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은총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야 돼요.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바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부모 형제도요,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보세요. 짜증내잖아요. 화내잖아요. 승질내잖아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졌다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다. 자, 그럼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그냥 놀며 가도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마음 먹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느냐? 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너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겠는가? 너를 낮추신다. 이 말은 낮춘다. 여러분, 낮추는 게 뭐예요? 높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이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실력 있는 기술자도 거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자,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말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워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살아서 나의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너 그거 안 돼. 그거 못 살아. 나 여호와를 모셔야,
나와 함께 해야 네가 살아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설교는 듣고 이해는 하는데 나를 낮추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잘 못해요. 그렇게 내가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근데 만나도 그냥 일주일 분량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차라리 한 달 분량 내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려줍니까? 날마다 내려줬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려주면은 그럼 많이 걷어갖고 오면 뭐 2, 3일, 일주일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딱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은 그게 변질이 돼서 못 먹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도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14절입니다. 한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말. 자,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다. 내가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은금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빠른 경주자랄지라도 힘 있는 용사랄지라도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11절 자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1등하고 승리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돈 잘 벌어요.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지혜도 주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내가 공부해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걸 물려줘서 나는 이걸 가졌다. 그게 뭔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기 앞에 패배하게 됩니다. 왜? 적군들이 연합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저 적군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6절을 12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가진 것이 없고 뭐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요, 그래 내 인생이 광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복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강해졌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16절. 자, 읽어보십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야라는 왕은요 강성해지니까요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근데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18절 자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 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비록 내가 때로는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무시당할 수 있고 내가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시는 목적이 뭔가? 때로는 나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자, 우리 한번 여기 8장 16절을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자,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고 시험한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에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우리 이제 17절을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근데 것이라. 마음에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게 뭔가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어지는 18절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잘 살지 못할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잘 살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그날이 옵니다. 이 복 받으셔야 된다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요, 부자들을 다 고른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 대표적으로 제가 3명,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다. 먼저 다윗입니다. 여기 한번 역대상 29장 2절. 자,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자, 매우 많다.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몇 가지 종류는 것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그냥 뭐 몇 가지만 딱 한 가지, 혹시 우리 집은 금이 많다, 한번 좀 목양교회 앞에서 자랑할 만큼 많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남으세요. 저 좀 주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도 나 줄 것 없어. 많지를 않아. 근데 다윗은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솔로몬을 보십시다. 자,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줬는데 그전 왕도, 앞으로 되어질 왕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은 왕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받은 복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좀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역대하 32장 27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야, 엄청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그가 소유한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요, 많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1,000번제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요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저녁 기도를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복이 온다니까. 저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 정말 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만큼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이 옵니다. 다른 거 찾으면 복이 안 옵니다. 우리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9절 20절 자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간다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은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뭔가?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오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쉽습니다.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여 내 인생에도 10배, 100배, 1000배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었고 솔로몬에게 주었고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